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구약성경 욥기 18장, 19장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0쪽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욥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기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부활을 소망하는 욥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읽은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구절을 붙잡아서 부활을 소망하는 욥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우리 PPT를 보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는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까닭 없는 고통당할 때, 그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욥기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거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예,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쭉 다 내려주세요. 예, 오늘 준비 많이 해왔는데 이렇네요. 자, 여러분, 욥기는 다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2장, 42장. 그래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항상 까닭 없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가 42장에 있고 욥기 한 장 한 장이 분량이 많이 깁니다. 그 분량에 이렇게 우리가 매몰되어 보면 전체 큰 흐름, 까닭 없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이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시간별로 이렇게 보면 창세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그때 레위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을 수를 헤아리고, 그때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가는데, 욥기는 욥이 200살 정도 살았다는 것이 42장에 나타납니다. 이걸 볼 때 욥기의 배경은 아마 족장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욥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정직한 사람 욥이 나타나는데, 이 우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 요단강 그리고 사해가 보이죠. 사해 그 밑에 홍해가 있는데 저기 에돔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이 아니었을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욥이 저쪽에서 저 우스 땅에 거주하면서 오늘 이제 시험을 받고 까닭없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대배 말씀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셨던 것처럼 욥도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니까 욥기 38장, 39장, 40, 41,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총 4개의 변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욥기는 42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1차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는 1차 변론이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는 1장은 사단의 1차 시험, 2장은 사단의 2차 시험, 3장은 욥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이 시작되는데 4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1차 변론입니다. 세 친구와 1차 변론하는 것.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는 2차 변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2차 변론 중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 정도 되는데 욥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여러분 소여물 벨 때 작두처럼 저렇게 틀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1차 변론에 이렇게 1차 변론에 나타나는 질문하면 여기에 질문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겁니다. 2차 변론에도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질문하면 욥이 답변하는 겁니다. 3차 변론에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답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5장에 걸쳐서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32장부터는 욥과 엘리후와 욥이 변론하는 것.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자, 1장을 보면 이렇게 욥이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6장, 7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8장은 빌닷이 질문하는 것. 9장, 10장은 욥이 답변하는 것. 11장은 소발이 질문하는 것. 그리고 욥이 답변하는 것. 그러니까 소발이 11장에 질문하면 욥의 답변이 12, 13, 14 세 개 장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럼 욥이 2개 장에 대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지금 18장은 2차 변론에 빌닷이 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큰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하나에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모든 장이 포함되어 있고 제목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전체를 다 하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2차 변론 중에 지금 빌닷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겁니다. 빌닷이 18장에서 열을 받습니다. 왜 열을 받나 하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욥,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까닭없이 죄를 받는다. 그렇게 욥이 자꾸 자기를 항변하니까 빌닷이 그만 열을 받아가 지금 욥에게 18장에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나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다. 대속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자를 갈망하는 욥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원을 좀 켜주십시오. 전기. 자,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대속자를 소망하는 부활신앙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욥의 믿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열받은 빌닷 18장 1절 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은 1차 변론에서 마찬가지로 욥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네가 죄가 없이 까닭 없이 고통당한다는 그런 불경건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은 욥이 자기들을 짐승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요 사나운 그런 공격자로 부정한 동물처럼 보느냐 따졌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자꾸 회개하라 하니까 욥이 빌닷과 같은 친구들을 볼 때 사나운 짐승처럼 본다는 겁니다. 4절에서 빌닷은 욥을 가리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닷의 눈에는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며 억울함이 지나쳐 자기 자신을 찢는 반항아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욥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욥은 욥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분노로 산을 제거하고 땅을 움직여 기둥이 흔들리게 하시는 분이라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닷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 너는 하나님이 산을 제거하고 땅을 움직여 기둥이 흔들리게 한데 네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에 움직이겠느냐. 그렇게 욥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욥에게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이 누리는 생명이나 번영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형통한 삶을 살다가 지금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지금 독한 이런 피부병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욥을 빗대어 하는 그런 말입니다. 7절 9절입니다. 그의 악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라. 악인의 걸음이 일시적으로 잘 걷는 것 같아도 피곤해지고 자기의 꾀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기 위하여 자기 집에 거대한 장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악한 하만은 자기가 세워놓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의 발은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욥,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짐승을 잡을 덫은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은 길목에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실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악인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지고 악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질병이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장자가 욥의 생명을 갉아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요점이 뭡니까? 욥, 네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네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위로 잡혀가고 뭡니까? 악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악인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뽑혀지고 공포의 왕에게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가 살던 집은 불태워지고 덜 짐승이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사를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욥이 지금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욥 뿌리 된 욥뿐만 아니라 욥의 자식들까지도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더 이상 후손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철저하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뭡니까? 악인은 후손이 없이 철저하게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후손이 끊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종 묘사되기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운명은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악인의 멸망을 보고 서쪽과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고 욥이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랬던 욥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지금 악창이 드러나서 죽을 지경에 처했으니까 동쪽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빌닷의 결론이 뭡니까? 21절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 네가 지금 불행한 것을 볼 때 네가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 회개하라. 빌닷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닷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그 원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을 욥의 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욥을 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욥, 내 집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짐승이 거할 것이고 내 후손이 끊어질 것이라. 이런 눈으로 보니까 욥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여름철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런데 배탈 났다고, 야,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탈 났잖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차를 박을 때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고 당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난 사람을 병문안 가서 말할 때, 야, 내가 지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중앙차선을 넘어와서 내 차를 받아서 내가 억울하게 지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 가서 야,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한 것 아니가, 회개하라.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모저모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난당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야, 니 그래 까불 때 잘 알아봤다. 아이고, 니 잘난 척하네, 잘 됐다. 니 죄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면 오늘 욥을 지적하는 빌닷과 똑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고소한 마음 가지지 말고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빌닷같이 까닭없이 욥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 중일 때 더욱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합니다. 욥은 마치 자기를 악인 취급하는 빌닷의 가혹한 말로 인해 마음 상했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구나. 비록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친구들이 지금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미안한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나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죄악이 있다면 한번 증거를 대봐라.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로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까닭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워 사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이런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욥기 1장부터 쭉 살펴왔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의 1차 시험이 지나고 2차 시험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물로 자기를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고 자기의 형편을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욥이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는가? 욥이 알고 싶은 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겁니까? 7절 12절입니다.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나 정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길을 막으시고 앞길에 캄캄한 어둠을 두셨습니다. 사면으로 욥을 흐르시고 욥의 희망을
뽑듯이 뽑으셨습니다. 11절에 욥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습니까?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욥의 앞길은 캄캄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민들은 모두 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진실한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욥과 같은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욥기에서 나타나는 욥의 탄식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가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 중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고통이 아무리 크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 고통보다 더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나는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가 당한 고통이 너무너무 크지만은 넘지 못할 산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은 이 시련과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통에 억눌려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 앞길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을 뽑아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당한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만립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시련이 나의 목을 옥죄이고 나를 죽일 듯이 압박하지만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1절에 시편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막힐 때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더욱더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소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시련 속에 있을수록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 나의 형제들은 욥의 가까운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욥이 형통할 때는 가까운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은 다 욥을 저버리고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척도 가버리고 친지들도 욥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숲을가로 막 달아나는데 그때 시므이가 죄를 알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요압이 왕이시여,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당장 저를 죽여버리겠나이다. 그때 다윗은 요압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혹시나 시므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위하여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홍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마다 내 삶에 만나는 모든 고통과 시련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생각하면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욥이 크게 번성하던 시절에는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종들도 욥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이렇게 환난을 겪게 되니 집에 머물러 살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종들도 욥을 낯선 사람처럼 여깁니다.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의 아내조차 자식조차 욥을 싫어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도 다 참고 견딥니다.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면 가장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있어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욥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20절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욥이 당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21절, 22절. 나의 친구야, 엘리바스야, 빌다사, 소바라,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2번이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처지를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는 친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내가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안 그래도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는 하나하나 다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끝까지 남아줘서 나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납해 주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이거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런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나의 말이 책에 쓰여졌으면, 나의 말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욥이 자신의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친구들과 변론해서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철과 납으로 지워지지 않는 노트에 기록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욥의 결백함이 동시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펼쳐볼 때 욥이 결백하는 거 압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 욥이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아는 바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속자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아주고 재산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내가 쫄딱 망해서 빚을 졌는데 가까운 친척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내 재산을 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속자 고엘이라는 겁니다. 친족이 부채를 갚아주어 종살이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친척이 내 대신 내 자식이 죽었는데 힘이 없는 내 대신 힘센 친척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 그게 바로 고엘, 대속자라는 겁니다. 룻기의 보아스가 룻을 속량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엘은 친족 구속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속량한다는 이 말이 바로 고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자로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사면초가에 처해져 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서 벽돌을 끌고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친구들로 자기를 비웃고 어린 아이들까지 조롱합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늘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사면초가에 있지만은 하늘에 살아계시는 대속자 나의 고엘이 있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다는 이 말은 내장이 모두 녹아버릴 정도로 그만큼 주님을 보기 원하고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는 우리의 고엘 대속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셔서 대속자가 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오늘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시련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고엘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욥은